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일 높은 롯데타워라는 빌딩에 영국 청년이 올라가서 맨손으로 72층까지 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유리벽을 타고. 그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왜 그런 일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또 오래전에는 알래스카에서 제일 높은 그 마운트 맥킨리, 이제 지금은 그 이름을 마운트 니날리라고 그 에스키모 이름으로 바꿨지만은 거기에 한국 등반대가 그 점령하러 올라가다가 그것도 겨울에 그래서 떨어져서 희생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헛된 일에 목숨을 거는 무모한 사람들이요. 좀 미친 사람들이라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런데 거는 사람, 미친 사람들이다. 무엇인가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우리들은 미친 사람 또는 무슨 광, 영어로는 매니액 그렇게 말을 하지요. 각종 스포츠 광으로부터 비롯해서 여행광, 무표 수집광, 공부광, 돈에 미친 사람, 출세에 미친 사람, 주색에 미친 사람, 이단 종교에 미친 사람, 그런가 하면 도둑질에 미친 사람도 있죠. 클랩토매니액이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 절도광, 호모사이덜 매니액이라는 것은 살인광, 자기도 자살 충동을 늘 느끼면서 남을 죽이는 것을 광적으로 집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런 일에 광적으로 몰입하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의 가치가 좌우됩니다. 그 인생의 가치와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광적으로 무엇인가 집착하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광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공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에 집착한 나머지 한 인간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파멸시키거나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탈린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광적인 미치광이들 때문에 수천만 인생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전쟁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주 부정적인 면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미쳐본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아주 미쳐본 적이 있나요? 사랑에 미쳐본 적이 있나? 돈에 미쳐본 적이 있나? 아니면 예수님에게 미쳐본 적이 있나? 뭔가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아주 깊이 탐닉하면서 미치도록 뭔가를 추구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본 경험이 있나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본문에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그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헤롯 왕이 있었듯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 왕입니다. 로마가 인정해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왕이고요. 여기 베스도라는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식민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은 예루살렘에 있고 베스도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는데
거기에 주둔군 사령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온 곳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온 걸 기해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살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리고 황제에게 이 사람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마를 보내긴 해야 되는데 죄를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그리빠 왕이요, 한번 신문해 보세요. 그래서 신문을 하는 거지요. 그것이 사도행전 25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또 내게 청원하였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즉 아나이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그 와이프 베니게, 또 베스도 총독, 그리고 거기에 천부장들, 군대 지도자들, 그리고 시중의 유지들 다 모인 자리, 거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묶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전혀 조금도 쫄지 않고 도리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아그리빠와 왕과 베스도 총독과 그 많은 유지들과 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삼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결박된 죄수의 몸인 바울을 신문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장면이에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하더니 이 사람은 죄수의 몸으로 심판받으면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자기 변명을 합니다.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변호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뭐 저 사람들이 나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징징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것이 한 2번 나오죠. 9장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요. 자신은 엄격한 바리새인 유대인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잡혀왔다. 자신은 대제사장들에게 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나는 여기 잡혀왔다. 이것이 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26장 1절부터 23절에 나온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을 다 들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공적인 문서를 받아서 저 해외 그 시리아까지 가서 그 크리스천들을 체포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유명한 사람이니까 바울에 대해서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제자들에 대해서 그 복음의 내용인지 뭔지 다 들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이 사람이 볼 때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가 돌았나 보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체포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신문을 받는 거, 얘는 속된 말로 이게 또라이가 아니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 아그리빠 왕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다 도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베스도 총독이나 그 군대 사령관들이나 이 그 가이사랴의 그 유명한 유지들, 이 많은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옷을 벗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옷을 맡아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그 사형 집행의 주동자입니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이름이 바울이 됐지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 바울은 그 다음에도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그런 광적인 사람, 미친 듯이 좌충우돌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사람이 간증하듯이 정오쯤 되어서 가는데 하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밝은 빛이 비쳐서 자기가 쓰러졌다. 근데 그때 음성이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지금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러 간다마는 나는 너를 이방인 선교사로 나는 이미 계획하고 있어. 너는 내 사환이 되어서 내 종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이런 놀라운 소리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는 미친 사람이고 가짜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 죽었다는 그 예수, 부활했으리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 예수가 지금 이 사람에게 말했다는 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자기 같은 자를 죽였어야 되는데 아니다.
나는 너를 이방인 선교사로 이미 작정했어. 이 사람이 심령이 거기서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바로 돌아서서 무슨 짓을 했나?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으며 강권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침례를 받고 나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좀 차리더니 바로 돌아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며칠 만에 갑자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놀란 거죠.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인 핍박하던 사람 아닌가? 저 사람 미쳤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은 더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나는 미쳤어.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시켰다 그랬어요. 우리 뭔가 미친 사람 보면 옆에 있으면 당황하잖아요. 쟤 왜 저래?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저 청년, 쟤 지금 도는 거 아니야? 모두들 당혹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진정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결사적으로 잡아 죽이려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주 예수를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선포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돌아도 확실히 돌았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기를 불러 지도자 사명이루로 세우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미친 사람이 바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 거기가 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 창세기 4장의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께 정말 정성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적당히 타협했었으면 그 사람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고집하다가 가인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아니했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어. 그래서 그 에녹 당시의 사람들이 800년, 900년 살 때 이 사람은 365세를 살고 일찍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해안으로부터 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완전한 내륙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목숨을 걸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느 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너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도른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참 아주 장성한 이렇게 소년으로 이렇게 예쁘게 클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걔를 이삭을 데려다가 죽여서 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그 애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았으면 죽였을 거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이었었는데요. 그 강대국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영화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히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람이라.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사람도 세상의 기준에 볼 때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미친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 예수님. 할렐루야. 가장 미친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의 주인이라는 분이, 아니 이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땅에 여기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상상할 수 없이 미친 짓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 마리아나 그 형제 자매들한테까지 미쳤다고, 사역의 초창기에는 그렇게 그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냥 잡으러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그럴 때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남동생 여동생들이 쫓아와가지고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렇게 병 고친다, 귀신 들렸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이 제자들을 끌고, 거지대장처럼 제자들을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홈리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홈리스예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기우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에 내가 살아날 거야.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저 정신병자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그대로 집도 없이 떠돌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로마로 어디로 아시아로 인도로 돌아다니면서 객사한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어디 가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든 어디 어디 골짜기에 버려지든 어쨌든 부활할 거니까 묘지가 없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때 그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것이
전 그리스도로 죽고 사는 그런 이상한 자들이다, 미친 자들이다, 이런 비하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사도 바울 자신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숨을 거니 미친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과 또 누가와 또 마가라 하는 요한과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역해서 선교단을 꾸려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거 다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1, 2, 3차 전도 여행할 때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모든 거리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약 12,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일로 따지면 약 7,500마일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LA에서 뉴욕까지가 2,500마일인데요.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LA까지 걸어왔다가 다시 뉴욕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를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물론 바다로 가고 산길도 가고 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23절로부터 28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못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미친 듯이 이 세상에 찾아오시더니 미친 듯이 십자가에 죽고 아무 죄도 없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미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물끄러미 보니까 얘는 정말 미쳤구나. 얘는 정말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도리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이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주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감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주 전곡을 찔렀어요. 아그리빠 왕, 당신 그동안에 일어난 일 모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알고 그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떠드는 것도 알고 이것이 뭐 어디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대명천지에 십자가 높은 곳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당신 잘 알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 이렇게 죽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로 아나이다. 근데 보세요.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압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도 다 압니다. 예수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했다고 하고 어떻게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는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을 본 적도 없습니다. 직접 증인에게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본 적도 없고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어떤 증거, 물품도 없고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십자가 나무 만져본 적도 없는 그런 우리가 성경 말씀의 기록 통해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진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것을 다 알면서도 바울이 이렇게 믿으라고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너 그 말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믿지 않습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요 그리고 여기 모인 많은 이 선남선녀들 이 가이사랴의 유지들이요 여러분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같이 미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한 이 말은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처럼 미치십시오. 하나님께 미치십시오. 예수님께 미치십시오. 복음의 사역에 미치도록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미치십시오. 나처럼 미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럽니까? 박예재 집사님을 본 주위 사람들이 박예재 집사님 좀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 말을 들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짜입니까? 죄송하게도 저는 미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좀 돌았어요. 제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쉬고 노는 날에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지요. 피같이 번 돈으로 헌금을 드리지요. 아까운 인생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요. 여러분도 약간은 미친 것 같아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실성한다고 그러죠. 약간 미친 거. 여러분, 현대교회가 타락한 나머지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처럼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꼭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시간, 물질, 내 목숨, 내 자녀,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신앙생활이 그냥 거듭 말씀드리면 취미생활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열심 내는 사람을 보면 우선 칭찬하기 전에 저거 광신자야, 저렇게 하다가는 저게 주부로서 저렇게 할 수 없어, 가장으로서 저렇게 할 수 없어, 학생이 저러다는 뭐 대학은 다 떨어져. 교회가 화려해지고 계급화되고 세속화로 오염됐습니다. 현대 교회를 보고 있으면 망해가는 중세 교회를 재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거기 모인 모두 유력 인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리조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여,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나같이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도 미치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미치지 않고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님 보시기에 미쳐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다
타협하고 자포자기하고 주님을 슬프시게 한 것이 그 얼마인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피로 씻기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재헌신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 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치도록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웁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